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렇게 내 앞을 이렇게 훤하게 피웠어요. 어디 가서 들으니까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앞에 안 앉는다더니 그런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도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잘 될 것이다. 나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톡톡히 치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죄를 좀 용서해 주시도록.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좋은 것을 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좀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니까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설명하고 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용어로 업이라는 것은 카르마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걸 잘 해석을 하면 인간의 정신적 작용이 말과 행동이 되어 나타남으로써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는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은 선과 악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선한 말이 되기도 하고 악한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말을 계속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거고 악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업이라고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불교적 용어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로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인정되어지는, 같이 동의되어지는 그러한 보편적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응합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원인이 악한데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드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의 화폐가 곧 바뀐다고 합니다. 이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싹 갈린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국왕이 들어서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 년째 우리가 황태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찰스 황태자,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이제 칠순이 70살이 넘었는데 드디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국왕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영국 화폐에서 이제 국왕이 들어가야 되니까 화폐가 바뀐다고 그래요.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2024년도부터 영국에는 찰스 국왕이 등장하는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란 건 참 좋죠. 돈에도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국 국왕이 혼자서만 가지는 특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연방 국가에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은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데요. 근데 굉장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매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클래식카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걸 직접 운전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여왕이. 근데 이제 찰스 왕도 어떨지 모르죠. 아무튼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 여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여권을 만들지 않아요. 여왕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도 여권 없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의 수장이면서 지금으로도.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분교에서 신교로서 성공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영국 국왕이 그 수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주교 교황과 같은 그런 권한을 왕이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찰스 국왕도 갖게 되고요. 또한 영국에서는 민형사상의 면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 동안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런데, 근데 민사상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국 여왕에게는 법적 소송을 안 받아요. 그래서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왕 앞에서는. 찰스 왕도 그런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은 법 밖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계가 민주화되면서 이런 특권들이 스스로 자제되고 제한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왕이라는 이름의 권위는 지금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왕도 이러한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법을 초월하여 계시다고 하여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그냥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폭군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이 질투하기도 하고 막 분노에 쌓여가지고 막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원칙에 충실하신 분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원칙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해진 원칙 밖으로 나가실 정당한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법칙은 어때요? 물은 흐르게 돼 있잖아요.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아멘? 근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가만히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을 벽화같이 세웠더라 이랬어요. 바람이 어떻게 물을 세울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 물리 법칙을 어긋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해를 저기 좀 멈춰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거는 우주의 법칙에서 버금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지금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은총과 보호, 축복을 기대하는 당연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소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학력이 부족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운동을 열심히 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몸이 약한 채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들을 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걸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신앙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만 얻으려는 신앙의 행태는 경계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네. 나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원칙을 자기도 마음대로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깨기를 쉽게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원칙을 넘어서 역사하실 때는 뭔가 거기에 합당한 이유, 설득, 그다음 사정이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복만 구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용하려는 태도가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당대 보니까 탕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널리 용서하셨어요. 세리, 창기, 강도 이런 사람들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용서를 못 받았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은총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럼 원인이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중적 태도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복만 얻기를 바라는 태도를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백만장자예요. 재산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막 열심히 와가지고 막 소도 잡아오고 돼지도 잡아오고 그러면서 엄마 이거 드세요, 보약 드세요, 철저히 그러면서 잘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의문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유산 받으려고 잘하나? 아니면 나를 엄마 아빠로 사랑해가지고 잘하는 건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파산한 것처럼 꾸미고 모형을 꾸며놓고 나서 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번 연극을 해봤다 이거야. 그랬더니 애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당장 변해요. 부모를 구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이 부모가 가지는 내적인 혐오감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 이 녀석들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결국은 떡국을 얻어먹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한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 배신감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만큼 실망할 때 미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여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 나에 대하여서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나를 삼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 우리가 복을 구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가? 정말 진심으로 구해도 될 만한 것인가? 잘 구하고 있는가? 그런 조심하는 태도가 오늘 신앙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고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의 매였다, 내가 매였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매였다는 말은 갇혔다, 묶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 장소를 시위대 안이라고 언급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당시의 감옥은 여러 계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재판을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감옥이 있었고, 정치범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연루된 중죄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감옥이 바로 시위대 안에 있었어요. 시위대는 황제를 보호하는 경호처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감옥이 있으니까 이 감옥은 얼마나 엄중한 경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황제가 가두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엄격한 감옥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강해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 재판만 받으면서 마음대로 내왕을 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그때 잠시 선교했다는 그런 기록도 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이 예수쟁이, 그러니까 당장 가둬. 얘는 절대로 사람 못 만나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죄인으로 전락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물도 안 줬다 그래요. 그러면 로마의 감옥이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그 감옥이었던 터들이 이제 전해지거든요. 근데 가보면 그 자연 굴을 갖다가 이렇게 개조해서 찰형살을 넣고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벽에서 흐르는 습기 찬 물이 있대요. 그럼 죄인들한테 물을 따로 안 주니까 그걸 핥아 먹든지 손으로 받아 먹든지 뭐 그러면서 연명을 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음식은 제대로 줬냐? 안 줬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옛날에는 감옥 생활을 보조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바깥에서 약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감옥 사리를 수발들다가 그만 병이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밖에서 음식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또 뭐 이렇게 약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수발을 들다가 아주 헌신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쁜 일이 한 가지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또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대. 그러니까 역시 신앙은 기뻐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가만히 음미해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툼과 미움으로 나의 감옥에 갇힌 바를 가지고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같이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기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이제 못 죽는데.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책임자야? 우리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고통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년을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커져갔고 마침내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던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옥살이를 보조했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들고 와서 연보를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의 감옥살이를 보조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모든 지원이 끊어졌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나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보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가 마침내 병이 드는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혼란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병드는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보냅니다. 제발 여기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잘 견뎌볼 테니까 가서 몸조리 좀 하고 병 나아서 와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좀 간호해다오, 치료해다오. 그리고 내가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 말을 좀 들어서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정리하기 바란다 라는 부탁의 편지를 쓴 게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기쁜 편지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엎친 데 겹친 격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원망을 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고백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그쳐지면 기도가 멈춰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야 기도하기 위해서 불편한 내 마음을 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모르지만 사랑해서 풀기도 하고 풀려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는 뭐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막 그걸 드러내려고 막 억지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나 또 참으로 하나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기의 처지는 비관적인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떤 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망치로 두드리면 오히려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바울은 부정적 소식들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내면적 단단함이 부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좀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아마존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 중계가 서비스가 있는데 트위치라고 한답니다. 트위터는 아는데 트위치는 안 써봤는데 트위치라는 방송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이 트위치는요, 매년 트위치콘이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축제식으로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방송을 조인트 하기도 하고 거기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송 콘텐츠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 같은 거를 이제 벌이는데 주로 유럽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답니다. 트위치를 통해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지한일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트위치콘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독일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발병한 직후에 유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이 코로나를 갖다가 저 중국 우한 질병이라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동양인에 대한 굉장히 극심한 혐오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동양인 아가씨가 혼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카메라를 켜고 나서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기차역에서 갑자기 기차가 지나가는데 주먹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음식점에서 이제 블로거를 그 방송을 하면서 카메라를 켜놓고 나서 이 음식점을 소개하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 아저씨가 한 명 와가지고 옆자리에 갑자기 꿍 앉더니 허락도 안 했는데 와서 옆에 앉더니 막 밀쳐내고 방송에다 대고 막 중국말을 흉내내면서 할 줄 모르는 중국말 샬러샬러샬러 이렇게 하면서 자기 눈을 이렇게 찢더래요. 이게 유럽 사람 백인들이 동양인 눈 찢어졌다고 비하하는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몰라 샬라샬라 하고 일어나더니 그 친구도 와가지고 거기 또 앉아가지고 카메라에 대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혐오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한일이라는 이 한국계 아가씨인데 아주 이 방송을 켜는 상태에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그들에게 공격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친절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씨가 그 인종차별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니까 아저씨들이 뻘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겁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고 그러니까 뻘쭘해져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하냐. 독일이 이 정도 수준이냐. 신문에 대서특필됐고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결국 지아니리의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숨을 데가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저씨들이 나중에 독일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반성을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동양인 혐오의 현장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독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녀의 말에서 태도에서 많은 독일인들은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아니리의 방송 사건을 갖다가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도 독일에서 분석을 하게 됐는데 그 사회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식하고 험한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다 보면 점점 나의 인격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갑질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그런 거를 할 때 거기를 우리가 어떤 충동이 있냐면 우리가 더 세게 한번 갚아줘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의 수준이 떨어지고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되게 반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취객이 버스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루 막 주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을 하던 나이 지긋한 기사분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약주 한잔 하셨군요. 그랬더니 이 술 먹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 그래 인마, 내가 먹었다 이 새끼야. 제가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이 대사였습니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보통 어떻게 해요? 확 뛰쳐나가서 차 세워놓고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예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버스 두 대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버스 기사가 정말 길 한가운데다 차를 두 대를 세워놓고 내렸답니다. 근데 내렸는데 나중에 이제 버스 한 대는 쓰고 하나는 떠나고 막 경찰차를 타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면 한쪽 버스 기사가 다른 버스에 올라가서 차키를 뽑아서 그걸 들고 자기 차에 가서 차를 몰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차 운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길이 꽉 막히니까 경찰차가 왔는데 그 차를 타고 경찰차를 쫓아와가지고 그 키를 달라고 그랬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 성질이 대단하죠. 그 버스 기사가 야 이 새끼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낼 법한데 이 기사분이 달랐습니다.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이 사람한테 이분이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참 고단하시죠? 저도 요즘 사는 것이 참 팍팍합니다. 그랬더니 술 먹고 화를 내던 이 양반이 나이 지긋한 양반이 자기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나오니까 머쓱해져가지고 말을 잘 못하더니 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제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손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쑥 다운돼가지고 하는 말이 나 신동 아파트까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좀 열고 바람을 좀 느껴보시죠. 그동안 제가 신동 아파트까지 잘 모셔가겠습니다. 마치 이 사나운 그런 짐승을 양처럼 만드는 마법을 사람들이 구경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는 강남역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막 욕을 하고
팔을 흔들면서 경찰은 데려가겠다 그러고 아저씨는 안 가겠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던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서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를 꼭 껴안았어요. 포옹을 했어요. 그러면서 등을 팍 치면서, 응? 아저씨 힘드시죠? 화 좀 그만 내세요. 괜찮아요 아저씨 그만 화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옆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찍는 거 좋아하니까 누군가 찍고 있었던 거예요. 뭐 싸움이 날 줄 알고.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술 취한 아저씨, 화내는 아저씨를 끌어안아서 아저씨 힘드시죠? 그러는 순간 이 아저씨의 후졌던 팔이 갑자기 쑥 힘이 빠져 떨어지고 순한 양처럼 변해서 경찰들과 함께 순순히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중할 줄 모른다. 갑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병증이 아닐까.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고 내가 정말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이 명품을 꾸몄든지 돈이 많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상관없이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이 너무나 바닥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폭력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들으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화가 나는 장면에서는 누구 들으라고 말을 하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버스기사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가 술 취한 취객을 만났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힘드시죠? 응? 오늘도 참 수고하십니다. 이 말 듣고 싶죠. 그 말을 술 취한 사람에게 오히려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강남역에서 아저씨를 끌어안았던 그 청년은 아저씨 힘드시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투영해서 그 사람을 본 거죠. 자기가 힘드니까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술 먹고 저럴까.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서 술 취한 아저씨를 끌어안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존중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응?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불을 끄는 것을 보셨습니까? 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전에 불이 붙으면 폭탄으로 불을 끈다 그래요. 폭탄을 빵 터뜨리면 갑자기 불이 날아가 버려요. 불이 그 폭탄의 그 폭발력으로 인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화로 이기려는 경우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화를 화로 대응하면 남겨지는 것은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은 바울에게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기쁨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의지적 기쁨이에요. 제가 믿음의 궁극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어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믿어질 때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아서 다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것, 그건 뭐 동물적 기쁨이죠. 누구나 기뻐요. 고양이도 개도 맛있는 간식 갖다 주면 꼬랑지가 저절로 막 흔들려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기쁨은 질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진짜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슬픔과 절망으로 나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희망을 찾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거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신앙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의지적 기쁨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암담한 전망이 횡행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를 일으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9절입니다. 이것이 뭐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예요. 심지어 시위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암담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엄혹한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더 염려해서 나를 위해 기도할 것 아니냐.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더 애절하게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 구원이 옥에서 나오는 건지 다른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고 있어요. 이 문제가 나를 절망으로 쓰러뜨릴 수는 없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살아야만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지,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말할 수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지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 나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 사도 바울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아. 그걸 내가 기대하는 바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실지도 모르지.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죽음도 이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절망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역사할 때 인생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낭비하지 맙시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고전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 갇혀 왜 자기가 살인죄를 쓰고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납득하지 못한 주인공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탈출하려고 하죠. 그때마다 잡혀서 형량이 더 늘고 결국에는 종신형과 같이 감옥을 나갈 수 없는 죄수가 됩니다. 처절하게 무죄를 주장하던 이 남자는 마침내 무인도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무인도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 길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이곳에서 주인공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빠삐용은 혼자서 사막을 걸어나가요. 그때 거기 재판장들이 서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으니까 빠삐용이 거기서도 호소를 하죠. 뭐라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감옥에 억울하게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호소를 하죠. 그랬더니 재판관이 아주 엄격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건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너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다.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로 기소됐다. 그랬더니 빠삐 형이 거기서 힘없이 푹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하여서는 수용하는 거죠. 맞다. 내가 그 죄인이다. 인정을 하게 돼요. 이게 영화가 굉장히 함축적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빠삐용 영화에서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막 남은 장면 중에 하나가 독방에 갇혀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개도 안 먹을 죽을 끓여서 주는데 거기다가 바퀴벌레를 잡아서 숟갈로 으깨서 먹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주인공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감옥 밖에 있었던 삶을 회고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 음식점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도 남겼죠. 그죠? 그럼 배부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럼 그때 아낌없이 다 먹었겠지만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고 자기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기회를 보내고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 친구에게 가서 사귀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보냈던 일상이 너무 소중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이 주인공이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했던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나와서 결국 이것은 자아의 목소리죠. 자기 자신이 재판장의 목소리로 등장해서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죄의 정체성은 네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주인공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가 있을 때 좀 더 잘 살아야 했다는 생각, 인생의 낭비에 대한 후회, 영화는 그 죄책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아니, 건강할 때 좀 열심히 공원도 돌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제가 그러잖아요. 외국 여행도 좀 가시라고. 한국, 일본만 알지 마시고 응? 좀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기회가 될 때 가족 데리고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감탄도 하고. 아멘? 왜 그래요? 인생에서 여러분 발이 자유롭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날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닐 테니까. 자유가 없어진 후에야 자유의 가치를 압니다. 일상이 사라진 후에야 일상의 고마움을 압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 있는 동안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이혼율이 폭증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죠. 출근하는 날들이 좋았구나.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 좋았구나. 아무 때나 야후 트래블에다가 예약해가지고 한국, 응? 당장 오늘 싸우고 내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 갈 수 있던 시절이 좋았구나.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조금 돌아왔잖아요, 일상이. PCR 검사 안 해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날들이 왔죠. 우리 마음속에서 또 어때요? 그 일상의 당연함의 소중함을 점점 더 지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갇혀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더니 막상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간대. 돈이 아까워 못 가겠대. 제가 먼저 자식을 키운 여러분보다 좀 연배가 있어 그러니까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말하는데 호응해 줄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먹으라면 먹고 가자 그러면 가고 뭐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좀만 있으면 안 그래요. 근데 그냥 그 아이들 손만이 간다고, 내가 밥 차려주는 게 귀찮다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는 게 번거롭다고. 여러분 늙으면 그날만 회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냈던 그 순간들이 다 추억이 되어서 마음속에 살아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대부분은 되게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아멘?
남편과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날들. 그때는 지금 그래도 남편 얼굴 보면 좀 멋짐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멋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면 그래도 아직은 좀 어여쁨이 있죠? 근데 점점 남성과 여성이 중간으로 변해갈 테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럼 뭐냐? 동지죠. 나중에는. 그래 되죠? 그것도 사이가 좋아야 동지가 되는 거지. 그 사이를 젊은 시절에 다 망쳐놓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동지가 아니라. 한 집안에 같이 사는 원수. 제발 좀 저 인간만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뭔가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신앙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단지 오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에 숨어있는 기쁨을 각자 찾아내시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온갖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 기뻐할 구실을 찾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스스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이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동을 자아냈을 것이고 그 가치를 상승시켰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달리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로 위로를 얻고 나는 그럼 하나님 뜻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와 같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것만 내가 잘 참으면 더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하다가 지쳐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문제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바울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나름 최선을 다해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상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상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날을 마지막 하루까지 기쁘게 사십시오. 아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음식도 못 먹고 벽에 흐르는 습기찬 벽을 핥으면서 연명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집에 있죠? 아멘? 자식들 학교 잘 다니죠? 여러분 몸 건강하죠? 여러분이 기뻐 못할 까닭이 어디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도대체 왜 나는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왜 기뻐하지 못하고 절망할 이유들만 찾고 있는가? 낙심할 이유들만 보고 있는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품위를 드러내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술 취한 치객을 향하여서 그렇게 품 있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멋지잖아요.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동양인 혐오 막 이러면서 할 때 거기다가 막 물컵 날리고 주먹 날리고 경찰 와서 잡혀가고 이러면 그냥 폭력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독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우아한 태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드러낸 것이 아닙니까? 화내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다가는 인격의 바닥만 드러나고 흉한 꼴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열하게 나와도 나는 고급지게 가겠다는 태도, 그것으로 부당한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신앙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아이 아침에 학교 보낼 때, 등교할 때, 또 배우자와 함께 저녁에 마주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실 때 그 모든 게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유익이 되고 상대를 감동시키고 저 사람 정말 나와 다르게 뭔가가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공한 것이고, 아멘? 그렇지 못하고 화를 화로 받아치고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고 그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거죠. 이번 일주일은 조금 더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요, 하루가 쌓여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날들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독교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이며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순간에도 여러분 항상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멋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의 삶을 글로만 적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본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감동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날들만이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 실망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은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